함께 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면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인칭 관점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화자가 지금 남유다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뭐 하고 있나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고통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할까요? 좀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자녀가 잘못하고 왔는데 부모가 이것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뭔가 읊조리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 아이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죠. 결국 남유다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인물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그런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의 죄됨, 그의 잘못을 추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최소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2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이것이 7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는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신의 죄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에 대한 은유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2절에 있는 어둠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지금 고통에 대한 은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6절까지 지배하는 고통의 은유는 어두움입니다. 어느 정도 어두움이냐면 마치 6절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이 어두움, 마치 죽음과 비견될 수 있는 인생의 어두움으로 6절까지 고통이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지배하는 은유는 뭘까요? 7절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9절 내 길들을 막으사. 속박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지배하는 은유를 보면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내 몸을 찢으시고 11절, 그 다음에 12절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13절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고 15절 쓴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16절 조약돌로 이를 꺾으시고 재로 덮으셨습니다. 어둠, 그리고 속박, 치명적인 공격, 이 인생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고통의 이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서 결국 뭐래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그리고 18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에요. 자, 근데 그냥 고통을 토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지금 이 화자는 남유다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지금 동일시한다고요?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습에서 이사야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그럴 필요 없는 존재임에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그 내용과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메시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사실 부당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또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때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메시아다움이 어디 있냐면 그 억울한 죽음과 고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죠?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억울함도 있지만 그리고 큰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모두 담겨져 있나요? 그거와 전혀 다른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연결시킬 수 없는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한 인물, 죄와 고통과 연관시킬 수 없는 어찌 보면 부당함이 있지만 이 부당함 속에 또 그들의 죄와 동일시 않는 그 고백 속에 한없는 절망이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의 부당한 죽음 속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없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추어진 이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는 뭘까요? 대속적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곳에 나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 희생이 있는 곳에는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죽어라 하고 희생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는 변하게 되고 소망에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졸업생 어머니들 우리가 좀 격려 박수 하기도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의 자리가 마땅히 감당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녀들에게 나음이 임하며 평화가 임하고 그들에게 또 회복이 임하죠. 저는 누군가의 헌신적 중보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내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의 자리,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치 내 일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는 이 고통, 애통함, 그리고 이 애통함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야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씨앗이 되어 놀라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는 정말 예레미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레미야로 하여금 오히려 이 자리가 이 남유다와 이 민족과 또 속한 어떤 공동체든 다시 한번 회복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회복의 씨앗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 날에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 본문을 함께 볼까요? 목사님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에 그냥 소망 하나 던져놓고 말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얼핏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중보기도하는 자리가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21절 내일 본문,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낙심되는 그 장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원망스럽고요, 십자가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이 십자가가 오히려 뭐가 되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저거 지가 잘못해서 죽는구나 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참혹한 죽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음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되었다. 결국 뭐가? 소망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좋은 것 따라가다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속에 비참함을 때로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이것들을 볼 때 뭐 좋은 것 따라가다가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지점에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낙심이 되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십자가로만 설명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오히려 거기에 해놓으시고요,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니까 더 도전적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러므로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니까 더 십자가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보다 그러므로가 더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결국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절박한 상태로 인해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점을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보통은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절망은, 미련해 보이는 것, 그 지점은,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그 지점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왜 그럴까요? 그 안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울어도 어디 가서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울면 끝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인자, 자비죠?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완벽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 은혜, 거기가 어디에? 온전히 다 담겨 있습니다. 어디요? 그 낙심되었던 곳에 소망을 발견한 그 지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18절까지 그냥 줄구장창 고통의 은유로 그냥 묘사되어 있던 본문이 어두움, 속박,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소망이 내가 끊어졌다라고 18절에 고백되었던 것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알파벳 3개씩 끊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25절부터 27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무엇으로 시작되는 구절이냐면 테드로 시작됩니다. 테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써요? 몰라요, 저도. 봐야지 저도 씁니다. 테드로 시작되는데 아까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순서로 가다가 25, 26, 27이 테드로 시작되는데 테드로 시작되는 알파벳 동일하게 첫 단어가 뭐냐면 토브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테드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T예요. T로 시작되는데 다 25, 26, 27이 뭐로 시작된다? 토브로 시작된다. 토브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토브, 유익이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하다? 토브, 좋다라고 여기셨다. 좋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고통의 은유로 점철되어 있던 이 시가 무엇으로 갑자기 바쁩니까? 25절 밑줄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로 바뀌어요. 26절 좋도다. 마치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다? 좋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3개 토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고통에 허덕이던, 마치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그리고 자신의 죄인 양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왜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게 될까요? 결국 이 고난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당한 이 고난은 결국 어떤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당한 고난의 성격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밤잠 못 이루고 애통해하는 이 고통이 어떤 유형의 고통일까요? 이러다가 못 살아서 정말 어디 가서 뛰어내려야 되는 고통일까요? 그런 고통이라면 우리는 절망일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올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에 임한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감당 못해 정말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이제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지점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은혜였던 것처럼 남유다가 당하는 고통은 이제 끝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최근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이 심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것들이 뭘까요? 더욱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으로 저를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못 견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누구를 찾아요? 거기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제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태에서 나왔던 고백이라고요? 고통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라. 1절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는 자가 고백한 자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어제 박영서 목사님
영상 기도회 전에 제가 틀어놓고 사실 깜빡 졸았습니다.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깜짝 일어났어요. 깜짝 놀고 일어나니까 9시 3분이에요. 그래서 후닥닥 끄고 했는데 그게 마치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상담하는 영상처럼 보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영상 꼭 보십시오. 이 기독교의 정말 신비로운 것들을 박영수 목사님이 알기 쉽게 잘 풀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고통이 없냐? 아니요. 오히려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어제 박영수 목사님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거든요. 복음의 실제. 나는 고통 없어, 나는 마냥 즐거워라는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모르는 자들이거나 뻥을 치는 자들이거나 그런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요? 고통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애통함 가운데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이라고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죠? 지난 작년에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연단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뭐가? 고통이. 그거 말고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좀 잘 성화될 수는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야. 마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아니면 너가 성장할 수가 없어 라는 거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관점으로 27절 보세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멍에를 안 매는 자는 결국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멍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감내할 고난입니다. 결국 이 같은 관점, 고난은 특별히 인생 여정을 향해 첫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감내할 고난. 근데 누구와? 이것들을 이미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한국 갔다 오면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저는 6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게 있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힘듦과 애통이 결국 누가 먼저 지고 가신 건? 주님이 십자가에 먼저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도 남는다. 내가 어떤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알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선하시고 십자가는 선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까지는 정말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고통의 은유로 점철된 본문이었지만 주일까지 확장해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됩니다. 이제 고통이 없을 거야 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당할, 또 우리 안에 심리적이든 상황적이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금 인재와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소망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피러 청년이 와서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뭐 승승장구하더라, 좋더라.
대박나더라, 이런, 어제도 우리 교사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참 듣기 좋고 참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얘기지만 인생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인자와 그 긍휼의 무궁함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온통 다 당하는 고난처럼 지금 이 1인칭 화자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가, 동일시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럴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메시아가 대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모습들이 생각나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다. 오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고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어찌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일 본문을 가보니까 결국 선하도다 선하도다 선하도다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절망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임을, 마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소망의 끈을, 또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